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수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수가 고열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흔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전 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살아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시고 주님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호정 장로님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또 우리 이순재 권사님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엘리아스 목사님과 우리 박지만 한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그 가정의 어려운 힘든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아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을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지만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뜻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학생들 청장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아픔과 고통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던집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아버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스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박지원 한현정 선교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의 삶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에 주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비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디모데 전서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책인가? 누가 썼으며 누가 수신자이고 그런가? 또 디모데 전서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 바울 서신서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개략적인 거, 개론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께 나누면은 아무래도 이 디모데 전후서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디모데 전서는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썼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죠.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에 오늘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굉장히 이 한 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죠, 그죠?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그렇게. 사실 디모데와 바울은 혈육지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혈육지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고 바울이 지칭하는,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는 거죠.
뭐 실제로도 나이 차이로 봐도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예. 자녀 중에서도 그 당대로 보면 더 막내 아들 정도의 뭐 그런 나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따가도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때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뭐 정확한 나이는 아닙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가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 아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아무한테나 하시나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나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정말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죠. 기록 연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2번 이렇게 투옥이 되는데요. 물론 그때 감옥은 완전히 뭐 새창살로 된 그 빌립보 감옥과 같은 그런 감옥은 아니고, 요즘식의 표현으로 하면 가택연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집 안에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감옥. 어느 정도는 자유함이 있어요. 본인은 바울은 못 나가지만 외부 사람들은 허락을 받고 들어와서 바울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되는데, 1차 투옥되었던 데는 AD 61년에서 63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투옥됐던 것은 AD 67년경인데, 요 사이쯤에 아마도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보면, 우리 본문에도 기록을 교재에도 기록한 것처럼, 지금 이 젊은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다 평안하던가요? 그랬으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고 갈등 없고 그러면. 그런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다 어때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디모데가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도 현안들이 많죠.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 목회의 초년병이잖아요. 초년병이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경험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목회적인 지침을 써서 보내주길 원해서 이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방주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단독 목회로 처음 왔을 때 제 나이가 38이었거든요. 38. 여기 38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나이가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막 의욕이 충만하고 뭐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와서 38 목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안불안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뭐 부교역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독 목회는 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과 차이가 뭘까? 그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만날 때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교인들과 만나는 것은 1대1의 만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려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교인 한 분 한 분들의 문제가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부목사님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발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목사님하고 사이 이렇게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다 담임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면 다 1대1로 다 연결이 되는, 그게 좋은 일이든지 그게 안 좋은 일이든지 그게 속상한 일이든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목사 때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누구 갈등이 있어도 좀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 되니까. 근데 담임 목회를 하고 나면 그게 다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차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네. 그런데 디모데는 참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뭐 어떻게 목회했다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런 현안들을 보면서 바울이 목회적인 지침으로 써준 거니까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었었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1장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거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허탄한 것들을, 그죠?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목회자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서신을 쓴 목적은 교회의 직분자들, 본문에서는 이제 감독, 또 집사라 그렇게 했는데,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직분자의 자격은 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서 자세하게 나오고요. 또 집사의 자격에서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들에 해당하는 뭐 그런 직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보면 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없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직분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겨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목회의 절반 이상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일꾼들이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인데요. 교회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겨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권면해 주는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거죠.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목회해 나갈 텐데, 그러면 일꾼을 계속 세워야 될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하느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이 디모데전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운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정말 그렇게 바르게 믿음으로 또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권면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움을 입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원해서 이렇게 기록한다.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목회자 개인으로서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세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대략적인 이 서신서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본문을 공부할 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 서신서 안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총 몇 권을 썼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 서신서는 총 몇 권일까요? 성경 퀴즈 할 때 이런 거 퀴즈 내거든요. 바울 서신서는 총 13권이에요. 13권. 그러면 또 하나 더 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는 총 몇 권일까요? 몇 권이죠? 8권이요? 6권이요? 제가 너무 기대치를 높였었나요?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는 제일 많아요. 책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문제 낼게요.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대답 못 하시면 우리 개론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구약 성경 몇 권인지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한번. 3구는 몇이에요? 3구 27. 요것만 아시면 돼요. 39권은 구약이고, 27은 신약이고, 3구 27. 그러면 총 몇 권이에요? 66권. 이제는 딱 이제 기본이 붙었어요. 이제 대답이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 서신서는 총 21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27권 중에 21권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거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 나머지 8권은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서 13권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부터 해왔잖아요. 그죠? 몇 년 됐어요? 로마서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요. 예. 자, 이렇게 13권이고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 외에 서신을 공동서신이라,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책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네, 이렇게 8권이에요. 자, 그러면 서신서를 다 빼면 무슨 책만 남아요? 서신서를 21권 빼면 몇 권 남죠? 신약 성경에? 6권 남죠. 그죠? 그 6권에 해당되는 것이 사복음서, 복음서 4권이 있죠. 그죠?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우리 역사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한 권이 남았네요. 그건 뭐죠?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예언서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6권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신약을 전체 다 개관한 거예요. 신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이고 역사서 1권, 그리고 바울 서신서가 13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일반 서신서가 6권, 그리고 예언서가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 바울 서신 안에는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서신서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서는 거기 보면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다시 교회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총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나 또 바울과 교제했던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 편지는 거의 그 구성이 비슷해요.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측면, 그리고 후반부에는 교리에 근거한 삶에 대한 권면,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권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6권인데요. 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는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4권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 옥중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옥중에서 보낸 편지. 이때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됐던 시기, 그때가 대략 AD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했는데 그때 보낸 편지들입니다. 4권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요 기간 동안에 보낸 거예요. 옥중서신. 자, 그리고 나머지 3권은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서신. 이 안에 디모데 전서가 들어있는 거죠.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또 한 권은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목회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최상급의 고난이 퀴즈.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을까요? 디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디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데 디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 뭐냐면 지중해 안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뭐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섬 안에 있는 교회들을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 목회 서신.
디도가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섬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과 섬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토속 신앙적인 게 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죠. 예.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토속적인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 복음 전하는 게 힘들고, 일본이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퀸즈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퀸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섬이잖아요. 섬 아니에요? 섬 부인하시는데, 부정하시는데요. 우리 섬 사람들이에요. 섬 사람들이어서 어쩌면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레데가 정말 힘든 곳인데 디도가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요 세 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대 순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세 권의 목회서신. 그 중에서도 이제 디도서가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의 구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도입부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1장 3절부터 6장 2절까지는 전체적인 본론입니다. 이 안에 이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아까도 얘기했던 교회 직분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세, 또 목회자의 직무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결 부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디모데는 참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티모스, 그러니까 디모데가 많이 익숙한데,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동역자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신실한 동역자. 이 디모데 안에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라고 하면은 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곧 위선인 거예요. 그게 곧 가식인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본 적도 없고 진정한 회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에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무리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주님과의 아무런 교제도 없어요. 교인일지는 몰라요. 교회에 다니니까. 그러나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번 전체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떻게 무엇을 힘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당대에서 생겨났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의 외조모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이어받은, 자, 그러니까 신앙의 그 유전이 믿음을 이렇게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오늘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디모데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부친은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모친은 이름이 뭐죠? 유니게죠. 근데 유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유대 여자야.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견고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남편분들을 이렇게 낮춰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저도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어머니들이 참 강하다라고 살면서 느끼게. 그죠? 어머니들이 참 강해요. 신체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결단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참 강하다.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강해지면 더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더 견고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디모데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본을 잘 보였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디모데처럼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다시 또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 디모데를 제자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가 행하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행했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서 안에 디모데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바울 서신서가 총 13권이라고 그랬는데 이 13권 가운데 바울은 항상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보내는 사람을 자기 이름만 쓰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총 6권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여기에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다 같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가 정말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누구를 보내느냐면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을 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또 그곳의 소식을 전해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하고 그 교회를 거의 한 3년 가까이, 횟수로 3년 가까이 거기서 눈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디모데를 어쩌면 이제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개척하고 목회해 놓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아직 목회 초년병이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렸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더욱이나 이런 디모데 전후서 편지를 써가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이들이 교리를 왜곡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조장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중요한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서에서는 디모데 개인적으로도 바울이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또 디모데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보고 권면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반듯하게 자라가는 반면에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약간 소심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좀 젊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는 참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아직도 소심한데 고린도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고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참 굉장히 거칠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거칠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파당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누구 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은 와서 이 말 할 거 아니에요. 이쪽 사람은 와서 이 말 할 거 아닙니까? 이쪽 사람은 와서 이 말 하면서 저 사람들이 잘못다고 해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자, 이러면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얘기하겠어요? 예, 어린 디모데가 왔는데 거의 반협박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바울은 충분히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디모데를 협박하거나 겁박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달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젊다고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내게로 오게 하라. 특별하게 당부하는 거잖아요. 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바울이 고려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는 신체적으로도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만 마시지 말고. 여러분, 물만 마셨다는 건 뭐일 것 같아요? 위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위장이. 그냥 뭘 먹어도 잘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물만 먹고 소화를 이렇게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자주 나는 병도 위장병 계통 아니었을까? 이런 거죠. 왜 그 병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디모데에게는 어려움. 바울에게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눈이잖아요. 안질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거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디모데에게도 이런 신체적으로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하는 거예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민간요법이고 또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겠죠. 이 말씀 보고서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위가 안 좋아서 계속 포도주 마음껏 먹었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여튼 바울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자세하게 그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잘 목회해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디모데서를 또 한 장 한 장 또 읽어가면 또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또 얼마나 그를 믿고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신실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